예, 감사합니다. 예,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20면에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가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최근에 겨울이 돼서 그런지 눈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새벽에 눈길은요, 이 조명빛에 좀 반사가 돼서 은은한 빛으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그 흰색의 눈길이 참 아름답습니다. 물론 동시에 불편하기도 합니다. 발이 푹푹 빠지기도 하고 깊이도 잘 모르겠고 어디가 어딘지 길이 헷갈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 먼저 그 눈밭을 지나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 먼저 걸어가서 발자국을 꾹 찍어 놓으면 그 다음 사람은 그 발자국을 따라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그 발자국도 미끄러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첫 걸음이 여러 사람의 뒤따라갈 수 있는 길이 되는 순간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정확히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순종이 나중에 여러 백성들의 길이 되고요. 결국엔 공동체 전체의 순종과 고백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 딱 거기서부터입니다.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한 사람의 순종 딱 거기서부터입니다. 예, 정신이 번쩍 드시죠? 예. 자,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이라는 단어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은 성도님들이 내년에 자기가 뭐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저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무거운 것이죠. 왜 그런 무거운 마음이 들까요? 순종을 무조건적인 복종이나 억지로 시키는 대로 따라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순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여러분에게 문턱을 좀 낮춰서 한자를 통해서 좀 신앙적인 의미까지 연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순종은요, 화면을 주실까요? 보시면은 따를 순, 쫓아갈 종자입니다. 자, 사실 이 두 글자 안에요, 오늘 설교 한 편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먼저 따를 순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글자 오른편에 보시면은 머리 혈자가 붙어 있습니다. 머리, 얼굴,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의 방향, 내 얼굴이 향하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왼쪽에는 시냇가, 내천자가 흐르고 있습니다. 물의 흐름을 떠올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를 순자는 단지 말을 잘 듣는다가 아니라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방향을 맞춘다. 내 머리의 방향을 결에 맞춘다라는 의미입니다. 순종의 반대말로 거스른다고 해서 거역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순종은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고집이 아니라 결을 따라서 물결을 따라 흘러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신앙에서 말하는 순종의 순 글자는 내 머리의 방향을 정렬하는 겁니다. 내가 내 판단이 주인이 되지 않도록, 내 기준이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또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라는 기준, 그 흐름에 머리를 맞추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쫓아갈 종자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더 선명한 그림이 숨어 있는데요. 자, 글자 오른편 상단에 보시면은 사람인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저 자체만으로도 따를 종자라고 중국 간제차에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앞에 있고요. 다른 사람이 그 뒤에 붙어서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왼쪽에는 걸어가다, 작은 걸음에 대한 척자가 붓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내딛는 작은 한 걸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쫓아갈 종자는 말로만 아멘 하는 단어가 아니라 마음속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의 발이 움직이는 단어입니다. 즉 삶이 뒤따르는 단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순종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고 발이 그분의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저는 신앙적인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서 붙들어야 될 교훈이 있는데요. 순종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다 뭔가 준비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감정이 다 정리된 다음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는데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방향이 정해지면 그 순간 그 방향을 따라서 지체하지 않고 발이 움직이는 것,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은 그런 측면에서 순종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모세가 죽고 나서 새로운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지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시작.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은 어떤 전술이나 전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임재와 동행하심이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며 너가 길을 잃지 않도록 내가 함께 하겠노라 말씀하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은 오늘 설교의 결을 맞춰 본다면 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앞서서 순종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방향이 정해지면 바로 뒤따라가는 겁니다. 머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면 곧바로 발이 따라 나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성경은요,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여호수아가 갖고 있던 어떤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묘사하지 않습니다. 밤새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얼마나 망설였는지, 마음이 어떻게 흔들렸는지 그런 묘사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단 하나의 단어로 다음 장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10절 앞에 나와 있는 이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바로 이에입니다.
성경 히브리 원문을 해석하면은 이 이해라는 단어는 이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명령했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리고라는 단어는 히브리 문화 배경에서 단순한 문장 연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행동 사이를 붙이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접착제.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의 행동이 접착제로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행동에 옮겨진다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할게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토달지 않고 움직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토달지 않고 움직였던 여호수아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1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아멘.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관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진중의 천막 사이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그 동행의 약속은 우리를 멍하니 우두커니 세워두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 그러니까 뭐해라? 움직여라, 나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대단한 일이 무엇이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너의 삶이 곧바로 이해하고 움직이는 즉각적인 순종의 태도가 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말씀을 들은 다음 내 삶이, 여러분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발이 어디로 향하느냐는 겁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이해라고 하는 즉각적인 순종의 접속사가 있었습니까? 혹시 말씀은 들었는데 순종은 내일부터 할게요. 준비는 다음 주부터 하지요. 마치 다이어트처럼요. 용서는 언젠가로 미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이 한 절이 여러분 삶 가운데 떨어졌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접속사 이해가 붙기를 축복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곧바로 작게라도 움직이는 그 순종의 발걸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내린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이 여호수아의 순종이 마음만 뜨거워지는 감동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곧바로 여호수아의 순종이 공동체가 움직이도록 하는 준비시키는 순종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준비시키는 순종. 예, 사람을 세우고요, 소식을 전하고 모두가 함께 그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백성들로 하여금 가장 먼저 준비시킨 게 뭡니까? 전쟁을 해야 되니까 무기와 연장을 갈고 닦으라고 했을까요? 전술 회의를 했을까요? 아니면 성을 정탐하라고 사람을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요. 다름 아닌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한마디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들을 어디로 데려가시는지를 선명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데 뭘 내려주셨습니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도 꼭 하루에 하루치만 꼭 주셨잖아요. 그게 뭘 의미해요? 오늘도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린다. 너희들의 생명의 양식은 다름 아닌 여호와 나 하나님이다. 이것을 몸으로, 삶으로 경험하도록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 앞에 광야 한복판이 아니라 요단강 앞입니다. 가나안을 목적에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한 건 분명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자, 실제로 이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월절을 보내는데요. 그 이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나중에 하겠지만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2절입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만나가 끊겼으니까 은혜가 끊겼습니까? 아닙니다. 은혜의 형태가 바뀐 거예요. 기존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방식으로 먹이셨고요.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는 계절을 지나 수확이 되는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되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기다림과 수고까지 더해져서 은혜를 배우시기에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일간의 양식 준비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걸음에 맞춰서 우리의 손과 발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하시는 인격적인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이 명령을 내릴 때 백성 전체를 향해서 혼자 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리들을 움직였어요. 자,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얘기를 하라고 하잖아요. 이 말처럼 말씀이 한 사람 여호수아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로 퍼질 수 있게 한 겁니다. 이 대목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상은 결국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한 사람에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진중을 다니면서 관리들이 전했던 것처럼 천막과 천막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휘집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진중에 두루 다니며라고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한 사람에게 임한 말씀이 공동체 전체로 퍼져서 여러 사람의 다 순종할 수 있는 발걸음으로 이끌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두루 다니며가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 두루 다니는 통로로 관리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들은 그저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정확하지 않은 소문이나 또 어떤 잘못된 어떤 말들을 그걸로 공동체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붙드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어디서 이런 목회 스킬을, 시스템을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앞에, 그렇죠, 모세한테 배운 겁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서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을 세웠습니다. 일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자잘한 재판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역들을 분담해서 일을 감당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곁에서 무려 40년 동안 그걸 본 겁니다. 공동체의 역할과 책임을 분담해서 함께 움직여야 되는구나, 몸으로 배운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사, 종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이 누구라 예외할 것 없이 공동체 전체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삶으로 옮겨주는 두루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루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서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바로 구역장, 교사, 직분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기도하는 중보자들, 또 돌보는 목양 장로님들, 또 연락하는 또 우리 구역장, 총 교구장님들, 또 함께 준비하는 사람들, 그들이 있어서 공동체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요, 칼과 총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근거 없는 뜬소물과 말이 무서운 거예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을 조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리들이 이 여호수아 리더에게 주신 말씀, 양식을 준비해라,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넌단다, 하나님이 그래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공동체 전체를 묶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훌륭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이 주님의 교회 산서울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두 번째 순종으로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 명령이 공동체의 준비를 세우는 순종이었다면 두 번째 순종은 공동체의 연대를 세우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연세대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연대는 띠로 묶는다라는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만, 내 몫만 챙기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들의 짐을 함께 지는
한 몸이 되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연대를 세우는 과정에서 오늘 여호수아는 특별히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을 소환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굽니까? 르우벤, 므낫세 반, 갓지파입니다. 따로 명령을 주는데요. 자,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대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앞서 읽으셨던 역사적인 배경, 구약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그 배경이 구약 성경 민수기에 잘 나와 있는데요.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이 광야 끝자락에서 두 나라의 왕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요단 동편에 있는 또 남쪽을 쥐고 있는 아모리 족속 왕 시혼이고요. 또 하나는 요단강 오른쪽 북쪽 땅을 다스리고 있던 바산, 거기를 다스리고 있던 옥이라는 왕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자, 여기 이게 요단강입니다. 여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잖아요. 자, 여기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아모리 땅을 만난 겁니다. 또 바산 땅을 마주쳐야만, 여기를 지나가야지만 가나안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통과해야 되니까 요청합니다. 이보시게들 길 좀 터주시게나. 근데 요청을 하는데 굉장히 신사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너네 땅을 지나갈 때 조용히 통과하겠다. 어떻게 해요? 너희 땅을 지날 때 너희들의 포도원을 건들지 않겠다. 소출이 나는 밭도 건들지 않겠다. 심지어는 너희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우물도 우리가 한 모금도 마시지 않겠노라고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웬만하면 좀 들어줄 법도 한데 이 중동의 문화가 환대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아, 이때다 싶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대를 들고 끌고 나왔습니다. 전투를 벌인 것이죠.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민수기 21장 34절 35절을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또박또박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보너스가 생긴 겁니다. 계획되지 않은 땅이 생긴 거예요. 한국말로 이거를 우리가 한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따라해볼까? 덤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이 땅이 예측되진 않았지만 덤으로 주어졌다고 해도 우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선 그 대적들을 꺾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주신 선물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땅들 가운데서도 특히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는, 확 들어오는 군침이 돌 만한 그런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아까 요단 동편 북쪽에 있었던 바산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자, 이 땅은요, 초지가 넓고 땅이 기름졌습니다. 뭘 키우기가 좋았을까요? 가축들을 키우기가 좋았겠죠. 자, 근데 소가 많았습니다. 뭐 이런 거죠. 바산이라는 땅이 우리나라 땅으로 하면은 소가 많이 나는 땅이 어디예요? 강원도 평창이나 또 어딜까요? 횡성. 고기 좀 많이 좀 드셔보신 것 같아요. 한 목사는 소고기를 별로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디서 산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갑자기 소고기가 땡기는데 장로님 감사합니다.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바산이라는 땅이 그렇게 가축들이 자라기에는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바산을 표현할 때 바산의 힘센 소들이라는 말이 22편에 10편에 나오고요. 또 아모스 4장에 가시면은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정확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가축들이 자라기 좋은 땅이었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바산이라고 하는 땅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와, 이 정도면은 살만하겠다 싶은 땅입니다. 한마디로 한번 자리 잡으면 마음이 쉽게 정착해 버리는 땅입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마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땅을 선택하는 기준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냥 끌리는 대로 간 겁니다. 이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지 돼요. 자, 그래서 루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세 지파가 가축들이 제일 많았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을 원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에게 가축이 많았으니까 현실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요청이 누구의 심기를 건드렸을까요? 지도자 모세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불같이 화를 냅니다. 당연합니다. 그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그 탐욕이 자칫 공동체를 갈라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미간을 찌푸리면서 얼굴이 상기된 그 모세의 얼굴이 여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모세가 왜 이렇게 민감했을까요?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인가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흑역사의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기억인데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서 정탐꾼 몇 명을 보냈습니까?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둘로 나뉩니다. 많은 대다수의 정탐꾼들 10명은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산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큰일 났다. 진다. 자, 낙심하는 보고서를 올립니다. 근데 나머지 2명이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긴다. 능히 저기 땅은 우리의 땅이다. 확신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정탐꾼 보고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균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종되었던 땅 400년 동안 탄압받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기껏 구원해 놨더니 종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결국에 하나님이 대노하셨죠.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의 한 세대가 무려 몇 년을 광야에서 보내요?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또 40년을 보낼 것 같으니까 모세가 다급했을 겁니다. 자, 이런 흑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 지금 너희 형제들만 보내려고 하느냐 이 나쁜 놈들아. 단순히 군사 동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언약 공동체가 둘로 쪼개지는 것을 지금 막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모세는 당시의 조건을 그래서 한 가지 답니다. 자, 좋다.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 땅을 가져라. 다만 너희 용사들이 무장하고 먼저 우리 백성들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서 형제들을 도와라. 그들이 다 그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을 때까지 돌아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가족들과 아내와 아이들은 요단 동편의 땅에 냅두고 그 건장한 20세 이상 남자들만 가서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단 동쪽 기업은 그냥 받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의 안식이 올 때까지 함께 싸우겠노라고 하는 언약의 약속이 그 땅 위에 있었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바로 그 약속을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에서 그 차세대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다시 꺼내든 거예요. 상기시키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왜 이 얘기를 꺼냈을까요? 공동체가 가장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리더에게는 이런 해안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 영적으로 좀 많이 다운되는 것 같은데, 뭔가 분열이 막 여기저기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먼저 캐치할 수 있는 리더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자,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급할 때는 간절합니다. 당연히 함께 해야지. 우리가 공동체인데 동포인데 함께 해야지. 도와주시면 우리의 청을 들어주면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면서 모세 앞에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일이 좀 풀리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내 자리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사람 마음이 슬쩍 온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가졌던 고마운 마음은 희석되고 함께보다는 눈앞에 내 사정이 먼저 들어옵니다. 먼저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 이 정도면 됐지, 순적하게 왔네,
저 두 나라도 시온 땅도 바산도 이겼으니까 여기까지 왔으면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마음이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모세의 약속대로 요단 동쪽에 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안정을 확보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어진 땅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가상간 집을 짓고 나는 정착하겠노라 유혹이 찾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똥줄이 탄 겁니다. 공동체가 이제 하나가 돼서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약속을 불이행할까 봐 말하자면은 좀 걱정이 됐던 거죠. 여러분, 전쟁을요 칼로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칼로만 이기고 지는 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같이 가는 공동체의 마음이 무너질 때 거기서부터 패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군대가 군량미가 풍족해도 마음이 갈라지면 병사들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휘관과 장수가 있어도 관계가 흩어지면 길을 건너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 그 지점을 먼저 붙들었던 거예요. 전쟁 준비보다 먼저 언약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으로 공동체를 띠로 묶는 것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모세 때 했던 그 약속을 다시 꺼내서 붙잡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을 제가 읽고 14절을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1부 때는 제가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 13절과 14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이 땅에 대한 어떤 자신의 입장이 여기서 넌지시 비춰지고 있어요. 되게 재밌는 장면이었거든요. 저는요. 13절을 보시면 보세요. 약속의 땅을 두고는 분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14절을 보시면은 요단 동편의 땅을 뭐라고 그래요? 누가 준 땅이래요?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묘한 이 감정이 느껴지세요?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마음에 이 두 지파 반이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은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이 동편 땅은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것도 물론 맞지만 모세가 준 땅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미묘한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이게요 단순히 여호수아가 군사 동원을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언약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나만 건너는 백성이 아니라 내 가정만 잘 되는 백성이 아니라 모든 형제들을 데리고 건너가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교회 산서울이 나만 잘 되고 내 가정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옆에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을 일으켜 세우고 부둥켜 안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14절 말씀 이후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마디를 더 붙이는 장면이 나와요. 15절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안식이 단순히 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정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뜻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먼저 안식을 맛보았다고 거기서 멈추지 말아라. 너희가 먼저 평안을 얻었다고 문을 걸어 잠그지 말아라. 너희가 먼저 너희의 안식이 형제의 안식이 될 때까지 함께 따라가라, 머물러라.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명령이고요. 공동체를 살리는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교회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저는 요단 동쪽에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요단 동쪽에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여기까지라고 선을 긋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자주 오죠. 아유, 내가 나이도 있고 이만큼 할 만큼 했잖아.
나 이런저런 좀 사정이 있어. 그러니까 난 좀 빼줘. 아유, 난 좀 빠질게. 이제 안 해도 되잖아. 이런 겁니다. 네 마음이 꼭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마음 왜 들까요? 지키고 싶은 것들이 많은 거죠. 누구에게나 스스로를 찾아올 수 있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이런 어떤 선들이 점점 더 공동체에 많아진다면 소리 없이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하고 멈춘 자리만큼 타인, 아니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형제가 그 무거운 짐을 더 짊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서울 가족 여러분, 교회는요 각자 잘 되는 모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함께 건너는 몸이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어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앞서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타이틀을 다신 분들이잖아요. 직분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뭔가 더 능력이 많은 사람만도 아니고요, 뭔가 더 그들이 시간이 더 많아서도 아니고요, 뭔가 더 그들이 열심히 많아서만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진짜 앞서야 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미 은혜를 맛본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미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먼저 누군가의 어려운 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지금 너무 힘겹게 있는 지체를 옆에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서는 게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왜요? 앞서면은요 먼저 위험을 만납니다. 무릅써야 돼요. 먼저 수고를 경험합니다. 먼저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미 땅을 분배받은 기득권이었던 그 두 지파 반을 소환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는 많이 받은 사람이 먼저 나누는 게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나누십시오. 먼저 소유가 풍족해지셨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쉽게 교회 언어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이미 위로를 받은 성도님은요 아직 울고 있는 성도 곁에 있으라는 겁니다. 이미 회복을 경험한 성도는 아직 무너진 성도를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이미 자리 잡은 신앙으로 자리 잡은 가정은 아직 한 사람만 신앙생활을 하거나 흔들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을 붙잡아 주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손을 좀 붙잡아 주시라는 거예요. 이미 믿음의 습관이 생긴 성장한 성도는 아직 예배도 찬양 가사도 어려운 성도들을 데리고 옆자리에 앉혀서 함께 있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14절 말미에 기록된 돕되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움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내주는 거고요, 마음을 써주신 거고요, 자리를 내어주는 거고, 여러분의 기도의 어깨를 함께 내어주는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명령은 오늘 교회를 향한 또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지금 어디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요단 동편에 안정에 앉아 있는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요단 앞에서 떨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안식이 지금 누군가의 안식이 되도록 흘려보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 뭔지 압니까? 문제가 해결된 직후입니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상황이 좀 더 나아진 다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제 슬슬 좀 내 걸 좀 챙겨볼까? 나는 좀 빠져도 되겠지? 라는 겁니다. 그 순간 교회가 지지직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안식으로만 끝나는 게 성도의 역할이 아니라 너 옆에 있는 형제의 안식까지, 형제의 안식이 완성될 때까지 함께 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모습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하늘 영광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징글징글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요단 앞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불안하는 자리로 찾아오셨고요, 전쟁터 같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 그러셔도 되는데 우리가 뭐라고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은 나만 편하면 된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께서 앞서 가신 길을 따라, 아까 눈 발자국 말씀드렸잖아요. 그 길을 따라, 눈 발자국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따라 순종함으로써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내가 편해지는 것으로 신앙이 끝나지 않고요, 누군가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도 편해질 때까지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게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너의 안식을, 너의 평안을 형제의 안식으로 이어가라. 너희가 받았던 자리, 은혜를 경험했던 자리를 또 누군가의 은혜를 받는 길을 열어주는 자리에 너희들이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런데 말씀으로만 끝내지 않고요, 곧바로 공동체의 응답을 받아내는 데까지 갑니다. 저는 오늘 사실 마지막 17, 18절에 되게 좀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보세요.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우리가 순종할게요,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응답을 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마지막에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참 너무나 멋진 메아리입니다. 왜 메아리냐? 앞서 1장에서 지난 시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여러분 이제는 공동체가 다시 여호수아에게 되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회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목사에게 전해졌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워진 종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순종하겠노라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제 말을 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잖아요. 선포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삶의 자리에서 반응하는 겁니다. 자, 저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한 목사가 생긴 거와 다르게 굉장히 순한 양가처럼 생겼잖아요. 어디 그냥 가서도 그냥 뭐 이렇게 설거지 한번 안 했을 것 같은 얼굴이잖아요. 되게 공감을 별로 안 하시는데 그만. 어쨌든 약합니다. 맞습니다. 되게 연약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좀 많이 걱정을 하세요. 좀 더 이렇게 좀 단단하셔야지 되는데 너무 무르다고 그런 얘기 여기저기서 많이 듣습니다. 인정합니다. 전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한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소망이 하나 있는데요, 개인적인 좀 저한테 선물을 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경신 권사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한테 보시면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면 제가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그게 그렇게 참 듣기 좋더라고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제 교육부서를 맡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선생님, 예전에 체육권사님이 항상 우리 목사님 항상 이렇게 챙겨주고 그랬었는데 그 우리라는 말이 그렇게 뭉클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가족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를 넣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순종이 공동체를 살렸습니다. 여호수아였죠. 그 공동체의 고백이 다시 한 사람을 붙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순종, 또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어그러졌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회복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공동체의 길이 되고 공동체의 고백이 돼서
다시 리더를 붙들어주고 또 주님의 교회가 걸어갈 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그 이해라고 하는 즉각적인 순종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곡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멈춰서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